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잠언은 이렇게 큰 스토리로 이렇게 하나로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음미하면서 읽어져야 되는 성경이에요.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을 많이 주죠. 그리고 한 구절 안에 있는 한 단어들도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야 돼요. 막 성경 다독한다고 1장 빨리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잠언 읽었다, 한 장 읽었다 라는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 깊이 생각하고 내 삶을 또 들여다보고 그것이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잠언이 되도록 또 격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많이 또 애워야 될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속 살펴야 될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삶이 좀 더 지혜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또 말씀에 지혜를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특별히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위험성에 관한 지혜를 주고 있어요. 1절을 보니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술을 먹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 술을 의지하는 것이고 처음에는 우리가 술을 선택하지만 나중에 이 술이 우리를 지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술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술에 의해서 삶이 많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막 술을 먹지 마라. 그게 덕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차원으로도 접근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여러 측면에서 신앙의 건덕,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또 내 영혼이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술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술을 먹으면 조금 자기를 좀 과대 포장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술에 의지해서 뭔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고 술을 한 잔 먹음으로 나의 힘든 삶을 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죠. 그리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 때도 우리의 정서로 봐도 술을 먹어야지 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그건 이제 어떤 게 빠져 있어요? 우리와 나와 어떤 상대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어요. 술은 거만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이제 좀 독하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이성이 온전하게 작동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떠들게 되잖아요. 말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말은 거칠어지고 하지 말아야 될 소리까지 하니까 그래서 술은 또 어떻게 해요? 유익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삶을 해결해 가려고 하겠죠.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걸 의지하고 그것으로 나의 유익을 삼고 쾌락을 삼고 나의 처세를 삼고 살아가려고 해요. 어떤 것이 지혜가 있는지를 이제 잠언 20장 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위험성, 술과 독주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2절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에 저항하는 것들에 대한 위험성이에요. 자,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제 어떤 권위자들과 연결되었을 때 그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굉장히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노하게 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분노 유발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타 유발자, 때리도록 어떤 자극시키는 것들. 또 왕이 권위자가 화가 나도록 자극시키는 그런 언어와 그런 행동을 삼가라는 거죠.
단순히 무서워라는 게 아니라 지혜로워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고의 그런 리더들을 있을 때 그들이 노하게 됐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해하느니라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시의 시대적 병어로 보면 왕의 권위에 도전하면 그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무조건 다 막 그 사람 앞에 굴복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따라가라 이제 이런 의미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다니엘이나 여러 사람들 봐도 어떻게 왕이 주는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라면 왕의 권위에 저항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무조건 뭐 항명하듯이 하고 막 따지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말하면서 그리고 이제 왕이 노여워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해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왕이라는 시대적 측면에서는 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시대로 가져온다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죠. 권위를 세워진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게 함부로. 그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 있죠. 가정에서 세운 권위면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남편한테 아내한테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가 있고 아내가 권위가 있잖아요. 부모의 권위가 있잖아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하게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화나게 할 정도로 그 권위를 깨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나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에요. 나한테 매우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게. 나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하나님이 권위자에게 또 하나님이 그런 세운 사람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가는 거죠. 로마서 13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권위자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자, 3절은 이제 다툼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죠.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퉈요. 그죠?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오늘 3절의 말씀은 미련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다툼을 통해서 그 사람하고 멀어지는 것들, 마음이 상해지는 것들, 깨진 것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마태복음의 5장과 연결해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예배가 안 돼요. 형제와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재단에 오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고 재단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툰 채로 오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삶이 잘 안 이루어져요. 부부싸움 해보세요. 나중에 공동체와 관계가 깨져 보세요. 어떤 사람과 다툼이 있으면 그 다투는 마음이 완전히 나의 삶을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다툼이 나의 삶이 결코 유익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자문이 되는 거잖아요. 다투지 말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결국 여러분 다툼을 일으키면 나중에 그게 발목을 잡은다니까요. 내가 결정적인 어떤 자리에 섰을 때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엄청난 큰 어려움들이 생겨나요. 다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까 다투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샬롬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다투면 관계가 깨지고요.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3절은 어떻게 위험성이 말하는 거잖아요. 포도주, 독주, 그리고 권위자에 대한 저항, 다툼 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위험한 것들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위험한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있죠. 뜨거운 게 있어요. 뜨거운 게 있단 말이에요. 손을 딱 대면 어떻게 뜨거워 이야기하죠. 그러면 다음에 그 뜨거운 것에서 손을 댑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뜨거운 걸 손을 대면서 지혜를 얻은 거거든요. 대면 큰일 나구나.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 생기면 너 되게 아파. 어려워. 근데 이거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직접 또 경험해 보기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우리의 잠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잠언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걸 또 손을 댔던 것처럼
또 우리는 막 다투고 또 권위에 저항하고 어떻게 해요? 막 먹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또 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겠죠. 자, 4절은 게으른 삶에 대한 또 위험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게으른 삶에 대해서.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 우리가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야기해주는 게 중에 하나가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교훈이거든요. 오늘 또 13절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을 족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늘 나중에 그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잠자고 편안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빈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면 너무 멀리 하잖아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해야 될 일을 계속 늦추면 늦게 해야 되니까 또 잠을 못 자게 되는 거고, 그렇죠? 쉬지 못하게 되고, 또 누군가가 나한테 확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따뜻하게 환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지금 해놔야 돼요. 오늘 해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이게 잠언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이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들 있죠. 이게 이 모략은 굉장히 깊은 물과 같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이게 소중한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떤 그 지혜롭게 생각하고 구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 있죠. 이건 굉장히 깊은 물이에요. 이건 너무 좋은 거거든요.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모략을 가지고 있어야 인생을 되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길어내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길어내지 않아요. 길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이 삶이 있다. 그래서 오늘 잠언 전체도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죠. 우리의 삶에 중요하게 이끌어가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끌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하고 그냥 사는 게 산 것처럼,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어떻게 해요? 밥 먹고 그냥 사는 것처럼 여느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요? 깊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지혜, 모략을 끌어내서 삶을 바라보고 삶을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의 현장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깊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깊이 모략 속에 있는 그 모략을 끌어내서 살아가는 것들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가 임하시고 내게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고 내가 바르게 판단하게 하시고 내가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리라. 인생에서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고 산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잠언의 20장 6절의 이야기는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많은 사람을 봤을 때 이렇게 살아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다 자기가 막 좋은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난 이렇게 사니까 난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렇게 사람들 돌보고 막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많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잠언 20장 6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 그 순간은 내가 굉장히 자랑하고 살아가지만 그런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고 서 있는 것은 중요하죠.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우리가 했던 이야기에 막 자랑하고 사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성실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해서 어떤 비바람 어려움들이 쳐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나는 날 잘하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의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험하는 거죠. 오늘 또 이 잠언의 20장의 말씀 6절까지 살펴봤는데 이후에 한 절 한 절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또 위험한 것들을 경계하는 말씀 또 우리에게 꼭 가져야 될 것을 교훈하는 이 말씀에 붙잡아 살아가는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